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월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불을 상징하는 돼지의 해라 그러죠.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니라 무슨 돼지요? 황금 돼지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돼지 꿈을 꾸면 참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꿈 꾸기를 바랍니다. 뭐 만나는 꿈 꾸면 될까요? 돼지요? 이왕이면 주님을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주님 만나는 꿈 꾸기를 바랍니다. 꿈속에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남자들은 보면은 저희 아들이 이제 마지막 휴가를 나와가지고 오늘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제대합니다. 그러면서 농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제대하면은 다시 영장이 날아오는 꿈을 꾼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난 제대해가지고 있는데 다시 군대 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꿈, 주님 만나는 꿈 꾸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는 정말 적은 교인으로 민족 횃불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독립선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가량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이 기독교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큰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불을 지피고 또 전국 마을마다 3.1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적은 숫자가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또한 민족에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되고요. 그 이전에 원산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단지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그것에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정말 1.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의 중심으로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참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주제가 있죠. 영적 부흥으로 뭐 되게 하소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저거는 총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주제입니다. 100년 전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소수의 사람이 민족의 동반자로서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수의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동반자로서 그 모습과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동반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반자는 짝이 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누구의 동반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민족의, 특히 모든 불신자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랑교회, 이곳은 그럼 거룩한 곳인가요? 부정한 곳인가요? 거룩한 곳이죠.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뒤에 큰 십자가가 있어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서 거룩한가요?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깨끗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끗한 곳이 아닌 더러운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깨끗하지만 세상은 더러운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세상에도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세상에도 계시죠.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다면은 우리가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세상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만나고 있는 그 공동체, 사회, 그곳이,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모실 때 그곳은 어떤 곳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하루는 저기 산에 보니까는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타는 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보니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늘 모세가 양을 치고 다니던 곳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기에, 임하셨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에서만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의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죠.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부자는 세상에서 누가 보아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오자로 여겨집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겨우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이 부자도 죽어 어디에 가냐면 음부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 부자는 그 지옥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잘 살아온 줄 알았었는데, 잘 살아온 사람인 줄 그가 알았었는데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애걸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모두 다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부끄러움을 당할 줄 모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마지막 그날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 내가 지금껏 헛살았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늦겠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으로 여겼고, 이 이방인으로 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셔, 자기 자신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는 그 안에는 잡아먹어도 되는 그러한 짐승이 있었지만은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상 이것을 잡아먹으면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고 한에서 3번이나 먹으라 했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에서 깰 때에 대체 이 환상이 대체 무엇이지 하면서 곰곰이 너무너무나 의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은 전날 하나님의 사자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마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내 집으로 초청하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종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환상을 서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그 환상에 그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깨닫고 아기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부정한 짐승이 있는 보자기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했는지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했도다? 깨달았도다. 여기 보면은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껏 뭘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봤다라는 거예요. 겉모습, 출신,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걸 봤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돼 하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으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다고 끼워주지도 않고요. 때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기에 또 나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왕따나 태움이나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떤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요, 남성이기에 여성이기에 차별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돈 벌러 왔다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이 많은 이 세상, 그러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선포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듣지를 못했습니다. 들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이 들을 수 있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게, 그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게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그들에게 오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다른 것으로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절대로 만족이 없고, 또한 그 어떤 것으로서 해결된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 있는 해결은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들 한 성질 하잖아요. 여러분도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그들 또한 진정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짝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반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의 눈높이로, 우리의 수준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입고서 오시잖아요.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장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세주가 우리의 동반자가 예수님께서 되어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한반도 조선 땅 어땠습니까? 정말 그 강대국들의 그 주변에 그 야욕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이 땅이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늘 궁핍하고 피폐하고 정말 어느 누구 하나 국률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좋은 환경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그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와서 때로는 이름 없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죽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망, 그들의 뜨거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 명령, 주님의 명령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친히 오셨고 먼저 행하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선교사들이 먼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동영상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만든 영상인데요. 한국과 광란교회 선교 역사가 나온 그리고 미래를 담은 동영상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이 땅, 주님은 이곳에 우리를 심으셨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멘. 예. 이 조선 땅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물론 우리의 그런 선배들이 열심히 또 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왔고, 그들이 왔을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힘써 동참함으로 우리는 민족의 선교의 동반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작정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약정서 다 받으셨죠? 예. 또 볼펜이 있으신가요? 이왕이면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할래요. 집에 가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볼펜 없으신 분은 이제 손을 드시면은 그 뒤에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작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전달되고 증거됨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하여 누군가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나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들여 그곳에 나아가며 또 어떤 이는 기도함으로 또 섬기며 또 어떤 이는 또 물질과 우리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 드리며 하나님 또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자 이제 잠깐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작성하는 동안 BGM 좀 틀어주시죠. 좀만 작게 틀어주세요. 여러분 작정하시면서 그래요. 보면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적게 하지도 마세요. 몇 번 한 번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목감 성전은 작년 8월부터 선교 헌금을 드렸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명을 살린 일에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1,000원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이 1,000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되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드려지고 그리고 이번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 비전 트립을 가지 않습니까? 그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의 여행이 이제 선교지로서 향하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마운 마음도 그 고마움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다 없어지더라고요. 또 빚진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다 갚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안에 진정 하나하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이 일어나